자, 이제 온라인을 통해 나눠드린 그 교재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권별로 성경 공부하기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예쁘게 만들어진 그 책을 드려야 되는데 아쉽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아쉽고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6페이지 보시면 권별로 성경 공부는 이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권별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권을 종합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후에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그 책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바로 분석하기 전에 이제 처음에 왜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될까요? 교재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먼저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리듯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책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 주요 내용을 먼저 이해한 후에 본문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공부하려는 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본문을 공부해야 더 깊고 의미 있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합적인 연구는 이제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 전체를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읽기를 이제 숙제로 했었죠. 자, 읽으면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과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대략 그렇구나라는 감을 잡는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적 연구의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 책의 배경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자, 교재 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먼저 저자가 누구이고 또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나 그룹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것이 배경 연구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자와 수신자의 관계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자가 독자에게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글을 쓰게 된 목적이 바로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된 목적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배경 연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조감하기입니다. 배경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기록 목적, 즉 저작 의도를 참고해서 이 책의 주제를 정하고 또 본문의 내용의 큰 덩어리를 이루는 단락을 구분하고 또 각 단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인 연구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종합적인 연구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9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세히 읽기를 보시면 에베소서의 경우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청순장 하는 동안 댓글을 부탁드렸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네. 네, 답이 그냥 제가 밑줄로 안 하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과 또 풍성, 충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풍성하고 또 충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에베소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 연구에서 이제 에베소서의 저자는 누구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편지는 이렇게 편지를 쓰는 자신을 먼저 밝히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을 보시면 이 저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정보도 있죠. 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교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회람서신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도에서 보여지고 있는 대로 서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 제1의 큰 도시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처럼 이 아데미라는 여신의 신상을 모시고 있는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신은요, 달의 여신으로서 다이애나 혹은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졌습니다. 이 복원된 이 여신의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릴 만큼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가리켜 일명 다이애나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아데미 여신을 한번 보실까요? 신상을. 자, 보시면 그 여자의 가슴이 많이 있는 신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을 섬김으로 다산과 또 풍요를 얻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과 관계된 종교적 행위는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마술과 주술이 성행해서 마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꾸미는 직업들이 성행해서 이것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요, 선교를 할 때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의 거점이 될 만한 큰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둘째는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인 에베소가 자신의 선교 사역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은 우선 가까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로 이 에베소를 계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면 어떤 이유에선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계획이 무산되고 도달한 곳이 우리에게 트로이로 알려진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아시아가 아닌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유럽 지역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계획했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로 아쉬운 마음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에베소를 방문하여 사역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시면 자, 어디서 먼저 사역을 했다 그랬죠? 바울의 전략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우리 교재 8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어디로 옮겨가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몇 년 동안 가르칩니까? 10절에 보시면 2회 동안이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말씀을 맺고 있고요.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 에베소 지역에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유난히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워낙 마술과 주술을 통해서 거짓된 능력이 성행을 하던 지역이라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모든 사람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일으켜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3년여 동안이나 이 지역에 머물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돌봤고 또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아빠 또 엄마 순장님과 같은 영적으로 깊은 그런 신뢰하고 또 깊이 따르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깊은 관계를 말해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 때 자신이 세운 교회를 돌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교회들에게서 흉년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 헌금을 다 모금한 후에 그것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떠났는데 사도행전 20장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지척에 두고도 이제 지체하기 싫어서 에베소를 지나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제 가까운 밀레도에 잠깐 멈춰서 에베소 장로들만 자기에게 오도록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살려둬서는 안 되는 인물로 낙인찍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거의 죽으러 가는 그런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자신이 충성스럽게 훈련시킨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눈물겨운 이별의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과는 이렇게 목자와 양, 또 순장과 순원의 관계로서 마음을 깊이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자, 교제의 순서를 잠깐 바꿔서 기록된 연대를 보시면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을 보시면 자신이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던 AD 61년에서 62년 사이로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에베소서와 함께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배경 연구의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서로 목 놓아 울면서 슬픈 이별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소식을 마음을 졸이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서 잡혀서 포로로 포박되어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기간이 그리고 무려 2년이나 됩니다. 자, 그러던 중 바울은 자신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이용하여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자, 그러다 갑자기요, 바울이 탄 배가 난파되어서 로마로 가는 길에 소식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자, 그를 사랑하던 에베소 교인들은 그 소식에 절망해서 이제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그가 또 우여곡절 끝에 살아서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감옥에서 황제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자,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그가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다는 말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교재를 10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이 교재를 쓴 첫 번째 목적은요,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3장 1절에서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고 또 에베소 교인과 같은 이방인을 위하여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로마에 온 것이라고 말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를 비롯하여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이런 환난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권이 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에베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고요. 또 도시의 규모로 보나 또 교회의 규모를 봐도 다른 여러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주변 지역을 돌보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과 같이 환난과 핍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또 주변 지역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세상과 주변 환경들을 바라보기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삶을 깊이 누린다면 그들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이 바울의 두 번의 기도는 모두 그저 닥친 어려운 환경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얻었고 또 미래에 확실하게 얻게 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들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3장에서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롭게 누리게 된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생각대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환경이 지혜롭게 극복되고 정상화되는 것을 위해서도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당장의 형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태풍과 가뭄에도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 연구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권 전체를 이제 조감하는 것입니다. 교재는 이제 11페이지인데요. 자, 기록 목적과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주제를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생 사고가 났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충만한, 또 또는 풍성한 삶입니다. 단락별로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진사로서 편지를 시작하고, 또 본문에서는 4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단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영적인 위치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또 우리가 누리가 될 기업의 풍성함과 또 지금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도록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된 그런 새로운 영적 위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인류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일꾼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라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단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자, 바울은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3장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았으면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각자 주신 다양한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큰 단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고 또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관계라는 실제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의 보이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읽기, 또 배경 연구, 또 조감하기까지 이제 종합적 연구를 통해서 이 성경의 한 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 자, 이제 본문 연구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 연구를 잘 한 후에 본문을 보면은요, 말씀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권을 공부한다든지 또 어떤 성경의 본문을 큐티하기 시작할 때 가능한 대로 종합적으로 먼저 그 책을 살펴본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유익은
아주 클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 순서를 또 잠깐 봤고요. 본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